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꿈의 아버지 학교 2기를 수료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좀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은 그저 제자 훈련을 수료했을 뿐이지 진짜 제자는 아니다.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진짜 제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거지 진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아야 진짜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가 다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죠.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의 상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성들은 이런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꼽더라고요. 30대의 아내들은 자식을 잘 봐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에서 50대 아내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60대의 아내들은 혼자서도 밥을 잘 차려 먹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70대의 아내들은 아내에게 말을 안 거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내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잘 실습하셔서 사랑받고 또 믿음이 넘치는 좋은 아버지, 또 남편, 또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영상에서 이제 나왔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어떻다고요? 찬송가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못 본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지 죽음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읽으면서 강해로 설교를 해나갔는데, 지난주를 딱 마지막으로 22장까지 총 6개월이 딱 걸리더라고요. 22장까지 읽고 오리엔테이션을 2주 했더니 딱 6개월이 걸려갖고 요한계시록을 딱 끝냈어요. 그리고 수박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책거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책, 굉장히 무서운 책, 감히 뭐 이렇게 읽기 힘든 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그냥 그 삶이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심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마치 오늘도 저희 아이도 학교에서 오늘 시험을 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거기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책하고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이 생명책, 기념책은 각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그런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바로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느냐? 우리가 살면서 맺어온 그 열매를 하나님은 꺼내 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너 여기까지 올라올 때 70년, 80년 아니면 뭐 30년, 40년 인생을 살다 왔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말로 하지 말고 열매를 한번 꺼내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인생의 이런 농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잘 지어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열매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은 늦는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뭐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해야지,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해야지. 그때가 되면 이미 때는 늦으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3주 동안에 우리가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죠. 메멘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농사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갈기. 농사는요, 밭을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 우리의 삶이 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가지고 지금 굳어져 있는 채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꿈의 교회에 올 때에는 수평이동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었고 이전에는 뭐 봉사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맺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린다는 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는 열심히 씨를 뿌리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렸는지,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린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메멘토 모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 적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농사를 잘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답받는 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응답을 받아야지. 예배 잘 드려야죠.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는 거. 예배 여기 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못 받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 1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농사 잘 지었어요. 그런데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농사의 마무리는 추수, 열매를
따는 것이 모든 농사의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지,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아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매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자, 아까 봤던 영상에 보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거예요. 차가 몇 바퀴 돌면서 오늘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거죠. 내가 죽을 뻔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뭘 썼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버킷은 뭐냐? 거기 우리 사진에도 그림이 나왔었는데 버킷은 옛날 우리 어른들 일본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빠켓스. 빠켓스. 양동이. 우리 미국 표현 중에 죽다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양동이를 걷어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형으로 어떤 죄인을 죽일 때 기둥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에다가 그걸 겁니다. 그리고 양동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동이를 걷어차면 끈이 목을 조이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게 kick the bucket.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7년에 영화가 한 편이 이제 상영이 됐는데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였는데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이제 우리 잭 니콜슨, 그다음에 모건 프리먼 이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한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두 사람이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리고 한 병실에 같이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병실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병실을 뛰어나가가지고 죽기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는 영화가 바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부터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적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이 영화에 보면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들이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건 그때 그걸 내가 왜 했을까 라는 후회보다는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버킷리스트 적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킷리스트를 적는다면 뭘 적어보실까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한번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12년에 비슷한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12살 샘이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얘도 죽기 전에 이제 버킷리스트를 적어가는 그런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인데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영화사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극장이나 또 온라인에서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문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에다가 막 써갖고 붙였는데 몇 명이 응모를 했냐? 1376명이 응모를 했대요. 10,000명이 여기다 응모를 하고 자기의 버킷리스트 제일 하고 싶은 일을 거기다 써서 붙였대요. 그랬더니 1위로 꼽힌 게 뭐냐? 응모한 사람의 절반 50%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자기가 그동안에 바빠서 못 갔든지 돈이 없어서 못 갔던 세계 여행을 꼭 한번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2위로 뽑힌 게 20%의 사람들이 대답한 대답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을 지내겠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죽기 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보고 싶다. 그게 2위로 뽑혔어요. 3위는 직장을 그만두겠다. 그동안에 직장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죽는 마당에 직장은 무슨 직장이냐. 직장 그만두겠다 한 사람들이 3위. 근데 4위가 재밌어. 4위는 뭐라고 그랬냐?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 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네. 마지막에 진짜 자기의 모든 걸 다 올인해갖고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일을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이 또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나온 이야기들이 죽기 전에 연애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한우를 양껏 먹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뭐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적으시겠습니까? 세계여행 다 혹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우리가 여기서 70년 아니면 80년, 성경에 의하면 뭐 보통 살면 70,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70이나 80을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끝이라면, 정말 그걸로 끝이라면 진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몬도나니 뭐 그렇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세계 여행을 다녀본다든지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지내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상,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든 지옥에서의 삶이든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70년, 80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세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뭐 윤회라든지 뭐 이런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우리나라 샤머니즘까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화 속에는 항상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닐 것이다. 저 뒤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여기서 우리가 뭐 연예인이랑 사귀어보고 한우 마음껏 먹어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다 가고 나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너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두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사명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의 인생이 남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1년일지 10년일지 뭐 20년 3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말고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셨던 메시지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별명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기독교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별명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5장부터 7장까지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7번 나오는 단어, 무슨 단어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었는데, 주기도문도 이 안에 있죠. 정말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천국에 대한,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성격을 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천국 백성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6장에는 천국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들의 생활 태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먼저 5장,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이 팔복에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팔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친절하고 궁휼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가 궁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가 평화를 이루는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이 여덟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야 천국까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바라긴 여러분들이 팔복을 좀 잘 읽으시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이 팔복 말씀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늙도록 건강하고 치매 안 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우리는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는 늘 별명이 붙어 있죠.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역설의 종교. 높아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섬겨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많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게 서로 아이러니하게 맞지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천국 백성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결국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7장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무리 결론이에요. 결국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결국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상이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열매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숫자에 연연합니다. 큰 숫자, 많은 숫자, 숫자에 연연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질적인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우리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어려운 질문.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좋은 인간도 있고 나쁜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가지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그런 생활의 모습 또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 같고 큼지막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양이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본다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그런 차이죠. 자, 꿈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자, 꿈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를요 1년에 50%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조 1년에 12달 가운데 절반 이상, 금액은 상관없이 절반 이상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강화됐어.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하나 더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사 직분은 더 어려워. 우리 꿈의 교회 권사님이 되시려면 다른 교회 장로님 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 훈련 과정, 알파 또 뭐예요? DMT, TD를 다 수료하셔야 되고 1년에 우리 주일 예배에 90% 이상을 나오셔야 되고 11조를 1년 12달 가운데 70% 이상 한 80% 11조를 내셔야 되고 주일 예배 말고 다른 예배를 3가지 이상 드려야 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중에 3개를 예배를 드려야 권사 직분을 받아요. 이미 예전에 권사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이제 권사 되려고 하는 분들은 받기 힘들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렸냐, 11조를 몇 번 했냐, 뭐 예배 몇 번 이런 식으로 다른 예배를 몇 번 나왔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천국도 과연 그럴까?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뭘 물으시냐는 거죠. 너 주일 예배 너 20년 동안 너 몇 번 빠졌어? 너 헌금 너 몇 번 했어? 너 11조 너 정확하게 했어? 이런 것들을 물으신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냐?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동산 가면 들어가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자유용권 뭐 팔찌를 보여주든지 티켓을 보여줘야지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쓰셔가지고 너 열매 내놔봐. 그 열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너 천국 들어가. 열매 내놔봐. 열매가 없어.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너는 돌아가야겠어.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하는 건 천국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입장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요, 열매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요거 좀 더 보여줘 보세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야 되는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 3가지씩 끊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뭐예요? 사랑, 또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야 되고, 또 화평,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시니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늘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두 번째 3가지는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불같이 욱하고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양선은 뭐예요?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화관계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 뭐예요? 충성,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이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는요, 원래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야생마처럼 막 요동칠 때가 있어.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야생마가 막 그냥 뛰듯이 내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어.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온유. 그 다음에 절제는 금욕. 내 안에 쓸데없는 쾌락과 헛된 이런 막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열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공통점은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막 숫자적으로 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놔야 되는 열매는 내 얼굴이어야 되고 내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훈련받고 내가 얼마나 연단하고 얼마나 내가 이 말씀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지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오늘도 여기 보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밑에 내려가면요 22절 23절 말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어떤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기도 그런 능력들, 그런 은사, 달란트 가진 분들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 보이는 능력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뭔가를 사람들은 자꾸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 잘하고 여기서 뭐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나 그 행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생활과 그분의 마음이나 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원 갔더니 기도원 목사님은 참 그런 거 편해요. 교인들이 상처받는 거 신경 안 쓰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콧구멍을 찢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를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집단 이기주의자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셀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셀 모임 안 나오냐 그러면 우리 셀은 모였다 하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래갖고 그거 무서워갖고 셀 모임 못 나가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봉사하는 자리 알파, DMT, TD 봉사하는 데 가는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봉사 잘해. 근데 뒤에 가면 또 다른 소리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한두 분 있어. 그런 분들도 전부 뭐냐면 겉모양은 뭔가 대단한 신앙인들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했고 내 직분이 뭐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이 없다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결국 천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에는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천국에는 나쁜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욕심 많은 사람 천국에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천국에 있을까요? 불평이 많은 사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당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봉사하고 섬기기보다 누가 하겠지 그러고 뒤로 빠지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없을 거예요. 결국 심판이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천국물을 흐려놓을 사람인지 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각자의 살아왔던 그 성품을 보고 천국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면접,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고 했어요. 지점.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는 거죠. 지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면 어때야 돼요? 너무너무 좋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라면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도 천국처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천국 가봤더니 천국이 우리 교회와 같다면 천국에 대해서 실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꿈의 교회는 이름 그대로 꿈의 교회, 정말 저 교회 가봤더니 천국과 똑같은 교회더라.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사는 천사들 같아. 전부가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전부 그냥 얼마나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천국 가면 그 얼굴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숫자로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 얼굴,
내 말하는 거, 내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내가 얼마나 천국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얼마나 천국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메멘토 모리,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와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부터가 참 부끄럽죠.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 제 이름에 욱이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서 이름을 용순이로 좀 바꿔볼까, 순한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다 새로 갈아엎고, 또 우리가 세상에 헛된 씨를 막 여기다 뿌려가지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 천국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꿈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